열왕기상 11장 26절에서 43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수레아이니 과부더라. 그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이러하니라.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무너진 것을 수축하였는데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 실로 사람 선지자 아이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이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아이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이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고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한지라.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사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니라. 솔로몬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지혜는 솔로몬의 실록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릴 날수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의 통치에 대한 부분은 열왕기상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이어집니다. 1장과 2장에서는 어떻게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했는지, 3장과 4장에는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서, 그리고 5장부터 8장까지는 성전 건축과 왕국 건축, 그리고 또 10장에는 솔로몬의 명성에 대한 부분이 등장하고요. 또 11장에는 솔로몬이 어떻게 무너지는지에 대한 부분이 등장을 합니다. 이 11장부터 솔로몬이 과거의 모습과 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앞부분에 솔로몬은 참으로 솔로몬의 지혜로움과 또 왕궁 건축과 성전 건축을 보면서 또 솔로몬의 명성을 보면서 참 그는 하나님 앞에 참 신실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장 앞부분에 보면 그 솔로몬이 어떻게 무너져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데, 특별히 앞부분 11장 앞부분에 보면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솔로몬이 그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돌이켰다 말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있었는데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 그 사랑을 돌이켰다라고
라고 반복적으로 말합니다. 11장 3절과 4절과 9절에 모두 3번이나 등장하는데 솔로몬이 그 마음을 무엇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무엇으로 돌이켰습니까? 그 1절부터 3절까지 나오는 게 부분이 정략결혼입니다. 솔로몬은 많은 여인들을 자기의 아내로 삼습니다. 700명의 후궁과 300명의 첩을 두고 그들을 사랑했다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11장 1절에 솔로몬 3장 3절에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했다라고 했는데 이 11장에 보면 그가 여인을 사랑했다. 그리고 11장 3절에 또한 그가 여인을 사랑했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사랑했던 것에서부터 여인을 사랑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여인들이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했던 것으로부터 돌이켜 여인들을 사랑하게 하고 여인들이 섬겼던 그 우상들을 따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솔로몬은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은 정말로 여인들을 많이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통치하고 다스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신실하게 감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것인지 그 정도는 내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자기 자만과 자기 교만에 빠진 것인지 그 부분을 늙어서 나이 많아서 여인들이 섬기는 그 우상들을 따라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여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솔로몬의 그 마음을 돌이켜 자신들을 사랑하게 하고 그리고 자신들이 섬기는 우상을 따랐다라고 말합니다. 이 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심판을 내리죠. 그 심판에 대한 내용 중에 하나가 네가 다스리는 그 나라를 빼앗아 너의 신하에게 나누어 주겠다라고 하는 심판이 11장 부분에서 나타나죠. 근데 그 말씀이 오늘 성취되는 내용이 11장 26절에서 4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오늘 11장 26절 말씀 한번 보면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라고 말합니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그것이 곧 11장 앞부분에 등장하는 너의 신하에게 이 나라를 쪼개서 빼앗아 주겠다고 했던 사람이 여로보암입니다. 특별히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대적을 2명이나 만들었습니다. 외부적인 대적이죠. 외부적인 대적이 에돔의 하닷이라고 하는 인물을 일으켰고 또 아람의 르신이라는 존재를 일으켰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 이방을 숭배했을 때 하나님을 대적으로 삼자 하나님께서 이방 족속을 통하여 솔로몬이 대적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외부적인 대적들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렇게 2명의 대적, 솔로몬의 대적을 일으키고 또한 여로보암 그 신하를 일으켜 대적으로 삼았다라는 표현으로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왕을 대적했는데 그의 출생 신분은 열악한 것 같습니다. 비천한 것 같습니다.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수르 아이니 과부더라 말합니다. 아주 비천한 신분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누구의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대부분 다 남자의 아들, 누구의 아들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지금 과부의 아들이라 그의 아버지가 누군지 알지 못할 정도의 부분으로 표현하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정말 비천한 신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한 까닭은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어떻게 여로보암이 뽑힌 이유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이 무너진 것을 수촉하였는데 28절의 내용입니다.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웠다라고 말합니다. 여로보암은 부지런한 청년이었다, 용사였다라고 말합니다. 그것도
솔로몬이 직접 그를 들어서 세웠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얼마나 솔로몬에게 충성스러운 신하였는지, 비천한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을 참으로 잘 감당했음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요,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했다라고 말하는데, 솔로몬의 통치 초반에는 그 가나안 족속들을 대상으로 해서 일꾼들로 용역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건축들의 일들을 감당하게 했는데, 솔로몬의 통치 말년으로 갈수록 이스라엘 백성의 사람들을 들어서 일꾼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유다 지파는 사용하지 않고 나머지 지파들을 들어서 사용했다라고 말합니다. 어찌 보면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았지만 그가 점차 자신의 그 이스라엘 백성, 민족들을 들어서 일꾼으로 사용함으로 인하여서 그 안에 원성들을 나중에 쌓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이 여로보암은 충성된 일꾼으로 사용했죠. 근데 그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대적 삼으셨습니다. 29절에서 36절의 내용은 어떻게 이스라엘의 그 분열된 부분으로 대적을 삼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이야의 예언이 등장하는데,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 실로 사람 선지 아이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 아이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을만 들에 있었더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솔로몬을 왕으로 등극하셨는데, 이번에는 아이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여로보암을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세우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옷을 12조각을 찢어서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취하게 합니다. 이 얘기는 곧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10지파를 여로보암에게 찢어 나눠주어 그 10지파가 솔로몬을 대적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그런데 32절에 보니까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는 한 지파를 남겨주겠다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또 34절과 35절 부분에서도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가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예루살렘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내가 그의 아들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 좀 묵상이 되었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빼앗아도 줘도 솔로몬이 할 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남겨준 은혜가 있다. 어떻게 보면 솔로몬과 다윗 가문에게 남겨준 은혜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 빼앗아도 할 말이 없는데 내 종 다윗이 충성했고 내 종 다윗이 신실하게 나를 섬겼으므로 그 다윗을 보아서 한 지파를 남겨줄 것이며 또한 예루살렘 성을 위하여 남겨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왜 한 지파를 남겨주었나라는 것은 예루살렘을 베냐민 지파에 인접된 지파입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둔 성전이 그곳에 있기에 그곳에서 하나님을 부르짖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그 길을 남겨준 거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심판이 주어질 수 있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많은 잘못을 또는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남겨준 은혜, 남겨진 은혜를 늘 두어서 회복할 기회를, 다시금 돌이킬 기회를,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올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백성이 다시금 회복되고 돌이키고 돌아올 수 있는 은혜의 길, 그 회복의 길을 제시하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솔로몬의 범죄에도 다윗 왕조의 지속을 보장하고 예루살렘을 위하여 베냐민 지파를 또한 한 지파로 주었던 이 모습이 저는 참 많은 은혜와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악한 짓을 했습니까? 33절 이하에 보면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 여신 아스타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인 신 밀곰을 경배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이 아니하여 내 길을 행하지 아니하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했다 말합니다. 특별히 여기서 그들이라고 하는 33절에 그들이라고 복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솔로몬만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솔로몬과 함께 그 유다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음을 이야기합니다. 지도자 한 사람의 잘못이 많은 사람들의 잘못으로 이어짐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남겨진 은혜가 돌아갈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습니다. 37절 이하의 37절부터 39절까지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되라 라면서 여로보암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을 택하고 어쩔 수 없이 맡기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기회를 주면서 다윗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과 같은 약속을 행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여로보암 너를 취하리니 너는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네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을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행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울 것이다 말합니다.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 그 언약을 지금 여로보암에게도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러한 사람을 찾고 있음을 말씀하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너의 하나님으로 삼고 그 하나님의 명령, 그 말씀을 따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너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울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그 10지파를 너에게 주리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오늘날도 하나님 앞에 그 신실한 자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 자를 찾고 계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진실히 행할 자를 찾고 계십니다. 솔로몬이 그 역할을 하지 못하고 그 민족과 그 나라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찾으시고 그러한 신실한 백성을 찾으십니다.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우리의 일을 어떠한 존재로 찾고 계십니까?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자, 그 말씀 앞에서 신실한 자, 그 말씀을 지켜 행할 자를 찾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이 내용을 알게 됩니다. 여로보암에게 10지파를 떼어준다라는 이야기를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40절 내용에 보면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리라 합니다. 솔로몬이 지금 여로보암을 죽이려 합니다. 자신의 죄를 죽이려 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잘못을 죽이려 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틀린 것을 고치려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여인에게 돌이키고 하나님을 섬기던 그 모습에서 여인들이 섬기는 그 우상들을 따랐던 것을 고치려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사람을 죽이려 합니다. 오늘날 우리들 가운데서 우리가 사람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뜻, 그 사람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그 음성들을 귀담아 들여야 할텐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여전히 그 사람만 죽이면 하나님 것을 내 것으로,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 사랑으로 끌어들일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 그러한 것들이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회개할 때 회개해야 되고 돌이킬 때 돌이켜야 되는데, 그 문제의 원인을 자신에게 찾고 자신의 문제를 돌이켜야 되는데, 지금 그 문제를 저 사람에게,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며 그만 없어지면 그 모든 것은 내 것이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기적인 모습, 그러한 모습들이 문제인 것이죠. 솔로몬이 얼마나 망가졌습니까? 회개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하는 이 모습, 결코 돌이키지 못하는 그 남겨진 은혜로 회복하고 돌이키고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그것을 그러지 못하는 솔로몬의 모습에 참 마지막 모습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기 자만을 물리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찌 보면 솔로몬은요, 여인들이 100명이냐 1000명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는 늘 신실하게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어 라고 하는 자신만만한 자기 자만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부와 그 명성 앞에 철저하게 교만의 길로 나아갔던 모습입니다. 인간들의 이러한 모습들, 늘 넘어질 수 있다라는 이러한 모습들을 깨닫고 자신들 늘 돌이키며 그 겸손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그는 그 명성과 그 부와 그 모든 것들을, 그 축복이 오히려 교만의 길로 빠지고 말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십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의 우리됨,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것을 착각하여서 그것이 교만의 늪에 빠져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교만해진다면, 자만해진다면 결코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보게 됩니다. 이 처음 사랑, 이 처음에 하나님 앞에서 뜨거웠던 그 사랑을 변치 말고 사랑하고 변치 말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평생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 한때 하나님 섬겼다, 나 한때 하나님께 신실했다, 이러한 그 한때의 모습, 그 처음의 모습으로 버티려는 것이 아니라 늘 나는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고, 늘 하나님 없으면 나는 안 되는 존재라고 늘 겸손히, 그 자기 자만과 교만에 빠지지 말고 늘 주 앞에 겸손히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심판 가운데, 진노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진노 중에, 심판 중이라도 남겨진 은혜, 남겨준 은혜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송두리째 빼앗지 않습니다. 어쩌면 사울왕은 그가 범죄했을 때 그의 모든 것을 빼앗아서 사울 왕의 그 가문에게서부터 빼앗아 다윗 가문에게 왕자를 넘겨줍니다. 그런데 다윗에게서는 완전히 빼앗지는 않겠다, 한 지파는 남겨주겠다. 그의 신실하게 섬겼던, 그가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던, 그 여호와 앞에서 진실하게 섬겼던 그 다윗을 보고 남겨준 애를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범죄하고 우리가 잘못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남겨준 은혜, 남겨진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의 신실하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받은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범죄하여도, 실수하여도, 잘못하여도 남겨준 은혜, 남겨진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범죄했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돌이킬 수 있는 기회, 돌아올 수 있는 기회,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말씀으로 경고하는 말씀 앞에 우리가 늘 주께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늘 무너지는, 그 망가지는 그 시점에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나아가 그 말씀에, 그 경고의 말씀 앞에 회복하고 치유되고 온전케 되는 우리의 삶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찾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을 찾으셨고 여로보암을 통하여서 또 다른 신실한 백성들, 하나님의 앞에 신실한 백성들, 그 말씀을 진실하게 지키며 그 말씀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신실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그 신실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 앞에, 그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고 무겁게 여기고 중하게 여기고 그 말씀 앞에 신실하게, 그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진실하게 행하는 그러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마지막 때 마지막까지 이 신실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끝으로 회개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하는 솔로몬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를 질책하고 우리에게 어려움과 고난과 실패와 아픔 앞에 하나님의 관계를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더 늦기 전에, 무엇보다도 더 소망을 잃기 전에 그래도 남겨진 그 은혜가 있을 때 죽기로 돌이켜 온전히 치유되고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